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5절, 26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로 손발과 같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말했고 너의 사자로 너의 심부름꾼은 내게 와서 나를 돕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도 불쌍히 여기셨다. 만약에 그가 죽으면 내 복음이 길이 막히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빌립보 교회가 또 얼마나 힘들어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건강하게 돼서 소식만 전할 것이 아니라 직접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가 간증도 듣고 그게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인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의사가 우리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전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적에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이와 같은 치료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다른 나라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후에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물과 기도를 응답하고 그리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오늘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군다나 구약과는 달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믿는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순서고 도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아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 아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더라.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가서 그 말을 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시야 왕이 그 아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최고로 아주 악질적이고 우상숭배의 괴수인 아왕이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올랐는데 그 아들 아시야도 저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개무시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었습니다. 뭐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뇌출혈이 일어난 것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2층쯤 되는 건물에 그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이 다쳤겠죠.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응급실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가서 점치는 자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사고에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가서 그 바알세붐이라는 그 신에 가서 물어보러 가는 그 사자를 아시아 왕이 보낸 그 심부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 에그론의 신이 가서 바알세붐에게 물어보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한 2년 동안 그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뭐 약도 쓰고 뭐 별짓이 다 했겠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2년 만에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죠? 그리고 병이 낫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드러냅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 그들을 건져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 나라를 온통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민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때에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셨고 그의 아들 아시아 때도 참았으나 아시아 왕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가니까 결국 그를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을 예후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합과의 말미암아 범죄하고 우상숭배들은 싹 쓸어버리는 아주 대개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대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까는 이제 이스라엘 왕 아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는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죽을 만큼 힘든 병에 걸렸을 때에 먼저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바알세봄이라는 귀신에게 물어보러 갔다. 그래서 결국 병이 낫지 않고 죽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역대하에서는 유다 왕입니다. 유다왕. 유다의 3대 왕이 아사 왕이 되는데 이 아사 왕은 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산당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외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좋은 나라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끝에 가서 말로에 가서 망령된 짓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잠깐이고 그것은 다 자기의 공이다. 내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외세를 다 물리치고 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래서 경제가 아주 부흥되어지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 언덕에 서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걱정이 하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걱정이 있다. 그 걱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에서 적을 다 내쫓았을 것이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기름진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등 따시게 되면은 나 여호와를 버리고 그 토족 신앙을 따라서 우상 숭배할까 봐 역적 걱정되어진다. 나중에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이방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 자유다. 그러나 여호수아 말하기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먹고 배부르게 될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 있는 그런 기름길로 악으로 행했지만은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는 민족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사의 신앙 상태를 보시고 그 백성을 축복해 주셨는데 아사의 말로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화면에 띄우는데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9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발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중요한 병인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당뇨 말기에 와진 다리가 병든 그런 양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문화 문명이 발전되는 나라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양상들입니다. 온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아주 발달된 의술을 개발해 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째고 수술하고 그래서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양상이 달라야 됩니다. 아사 왕이 그가 위독한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더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병원을 가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년에 병들었는데 41년, 2년 동안이나 구약에 그저 이스라엘 왕 나오는 아시아 마냥 2년 동안이나 그냥 병에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뭐 별짓을 다 했겠죠. 왕이 병들었으니까.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병으로 인해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의사를 찾고 약국을 찾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을 쓰라, 한약을 쓰든지 양약을 쓰든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면 그리할 것이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간에 됐든지 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의사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내 몸을 잘 치료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이 안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적에 난간에서 떨어지기도 하시고 발에 병이도 걸리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은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 유대인의 많은 사람을 도와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종이 병들었을 적에 예수님을 찾아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하를 보냈죠. 신하를 보내가지고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셔서 치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내 종을 고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백부장이 보낸 종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종이 만나기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추한 집에까지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고쳐질 것입니다. 나도 스라의 종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종을 명하면 그가 순종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병이 떠나가고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네 종이 병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그 즉시로 그 열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종이 낫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구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나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들을 고치셨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요빠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로서 재봉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옷을 꼬매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줬고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여자가 병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름이 도르가라고 그랬죠. 다비다가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죽은 다비다를 고쳐줬잖아요. 고친 정도가 아니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쓰임을 받는 꼭 필요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서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된 초창기 60년대 70년대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할 적에 곳곳에서 부흥사경이 열렸습니다. 부흥사경 현장마다 수많은 병자가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7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국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같은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까? 교회도 부자가 됐고 나라도 부자가 됐고 개인도 부자가 됐습니다. 아스피린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없을 적에는 약이 있어도 사 먹지는 못했습니다. 회충약 하나 사 먹을 만한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던 때도 됩니다. 지금은 뭐 보험이 돼가지고 툭 하면 병원에 달려가고 툭 하면은 그냥 약을 사 먹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여준 구약의 두 가지 사례. 이스라엘 왕은 난간에서 떨어졌을 적에 귀신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악한 행위가 있을 때 그 악한 행위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악한 행위가 있어도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역대 1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동안에 바뀌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국경에다가 라마라는 성을 하나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철조망이 없고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또 싸워서 이길 만한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냈습니다. 이 예물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 지금 국경에다가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좀 쳐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뇌물을 받고 은금을 받고 군사를 몰아가지고 성전 그 성을 건축하고 있는 곳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본성을 쳐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 왕이 유다를 치러 성을 건축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 바사가 본성을 침략을 당했으니까 그 성을 건축하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자기 본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건축하던 자재가 다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쨌습니까? 아사가
아사 왕이 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다 유다 땅으로 갖고 와가지고 유다 땅에 게바와 미스바라는 성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피도 흘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쓰던 자재를 다 갖다가 자기네 성을 쌓았으니까 정치를 되게 잘하는 왕이에요. 그 전쟁도 안 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 왕을 들어가지고 대신 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용하게 만들고 성 건축도 못하게 만들고 자재까지 다 뺏어가지고 유다의 성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는 왕으로 기록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낸 그 뇌물이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모아두었던 은금을,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헌금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16장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라고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선견자가 하나니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랬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은 왕이 망명때에 행했으므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아사 왕이 좋게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적에 다윗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사 왕은 어쨌습니까? 역대 16장 10절에 가보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바른 말한 목사를 감옥에 가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가보니까 아사 왕이 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위독했다. 그랬더니 여기나 다를까 선지자까지 감옥에 가뒀는데 여호와께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돈 가지고 적군도 사서 군대로 썼죠. 돈 가지고 병원도 세웠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더라. 결국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그 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능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신호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적에는 반드시 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장로들, 목사들 다 똑같은 양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병원에 갈 만한 돈도 없고 6.25 때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약을 살 만한 돈도 없으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보험이 되고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었을 적에 여호와를 찾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신앙의 간증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이 살려준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냥 괜히 우리를 구원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를 구하여 그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의사도 주관하시고 질병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주관하신다. 어떤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 재물도,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자식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때를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것 많고 쾌락에 빠질 것 많이 있고 의지할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필요해서 세상에 두셨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굶주릴 적에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굶어 죽고 있는 우주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책임도 있고 하나님이 주셨은 즉 그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담아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아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들 마냥 움켜쥐고 이건 내 거야 하고 내놓지 않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만한 돈이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게 있는 지혜와 내게 있는 지식과 내게 있는 건강과 재물을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아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께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고 그러면은 이 환난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더 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어야 쭉정이가 날아나고 알곡이 남게 되는 법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의 재앙은 그냥 써놓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질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전쟁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 걸 읽고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루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일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